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 어떤 경우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더 분명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사건이고 또 그 사건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성경을 뺏겨 써서 인쇄가 안 되니까 성경을 뺏겨 써서 성경을 계속해서 편찬해내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로 잘 아느냐 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통으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단어가 몇 개인지, 한가운데 단어가 뭔지, 창세기는 단어가 몇 개인지 이와 같이 세세하게 알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성경 박사들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성경적인 지식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봤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험담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구약 성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잘 알아야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니까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자랑하려고 27절에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9절에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왜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경대로 살 수 있고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요 라고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자기 민족 사람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개돼지만도 못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은 빼고 유대인들, 자기 민족 사람들,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했던 마음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예수님이 이제 대답 대신에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해발 한 740m쯤 됩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한 400m쯤 돼요. 여리고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740m고 여리고가 한 400m쯤, 한 해저 440m쯤 되니까 한 1km쯤 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높이가 한 1000m쯤 차이가 납니다. 그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큰 불도 꺼주셔야지. 큰 불로 좀 꺼주세요. 네. 예, 여기가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요. 길이 굉장히 험하지요. 다음. 네. 이와 같이 좌우에 바위가 많아요. 큰 바위가 좌우에 있고 자세히 보면 굴이 많죠. 저 굴 속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돈을 빼앗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저 굴 속에 숨어 있던 도둑이 나와서 강도가 나와서 때려 죽이고 이게 옷을 다 빼앗고 피가 흐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음 봅시다. 네, 저렇게 험하지요. 험한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다음 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바위 그 많은 곳에 바위굴 같은 곳에 강도가 숨어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서 때리고 옷을 다 빼앗고 물품을 빼앗았습니다. 옷을 홀라당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으니까 유대인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피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왜 피했을까요? 까딱 잘못하다가 자기도 그 강도들 만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혹은 저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시신을 만지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 부정해지니까 하여튼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봅시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가버렸어요. 피해서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 그죠? 살았는가 죽었는가 가까이 갔답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약품이 귀할 때 배 아프다. 저도 어릴 때 보면 배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막 된장을 국에 타서 막 먹였어요. 뭐 또 아프다 그러면 된장을 발라주고 그죠?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프다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랐어요. 이게 소독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 그렇게 해놓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살았네? 이거 많이 다쳤구나. 약 발라주고 붕괴를 감아 싸매어주고 건강하세요.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타고 가던 노새에다가, 그죠?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가면 될 텐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튿날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왜? 아마 좀 위독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위독했던 모양인지 그냥 가지 않고 다음 날까지 주막에 머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었어요.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략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1당. 그러니까 데나리온 2를 주었으니까 20만 원이죠. 2일은 2. 그죠? 2개니까 2일은 2 아니에요. 그죠? 2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된 거예요. 20만 원 큰 돈이에요. 그죠? 큰 돈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 자기 친척이 아닌데,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닌데도 돈 20만 원을 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 그뿐이 아니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돈이 더 들면 내가 또 갚겠다. 나을 때까지 좀 책임지고 돌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람은 다가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펴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너무 위독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치료해주고 또 돈 20만 원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자기가 올 때까지 계속 치료해주고 돈이 덜 들면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36절에 질문을 하시는데 그 전에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관계가 아니니까요. 어떤 관계?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할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섞어버렸어요. 피가 섞이면 민족 의식이 없어지고 독립투쟁을 하지 않으니까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피가 섞이니까 부정하다라고 해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니까 자기들 땅 그리심 산에다가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또 다른 성전을 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리심 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대할 때 저것들은 피가 섞인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개나 돼지보다 못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취급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자기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주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할 리가 없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만큼 앙숙인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을, 그것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겠습니까? 물론 홍익교회 교인들은 빼고 잘 도와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유대인을 도와줬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내 가족과 내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같은 종교도 아니에요.
고향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와주면 어떻게 돼? 계획이 없던 일이니까 부담이 되죠. 도와주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 강도받는 유대인을 도와주었겠습니까?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잘 봅시다. 3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다.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경멸했던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싫어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하고 종교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 학교도 달라. 내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돌았으면 그만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줬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뭐죠?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자, 이런 이야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자, 36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할 때는 평소에는 자기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하면 우리 민족 사람들, 이방인이 아닌 우리 민족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친척이요, 같은 형제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하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 거죠. 그러면 평소에 이웃이라고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고, 평소에 형제요 이웃이 아니고 원수였던 사람이 형제가 되어서 이웃이 되어서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옛날에 이웃이 누구냐, 형제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의 형제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그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형제,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미리 정해놓고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내 친척 이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가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집에 가서?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그게 아니고 너는 지금까지 너희 민족 사람들한테만 가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너희 가족들에게만 찾아가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너희 친구들에게만 찾아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런 누구한테 가라? 같은 민족이 아닐지라도, 같은 친척이 아닐지라도,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닐지라도,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닐지라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너를 미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라. 찾아가라.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누구든지 간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사마리아인처럼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평소에 내게 상처를 주고 평소에 나를 경멸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위로해 주라.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했으면 도와주라. 이것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직장 동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위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요즘 심각한 대인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을 방에 넣어놨더니 희한한 모습이 연출되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요, 서로 말을 안 해요. 같은 방에 있는데. 그럼 뭐 하냐?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서로 말해요. 너 기분 어떠냐? 너 뭐 하냐? 자, 바로 옆에 있는데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다 하거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죠.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부대끼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사람 만나기에 부담스럽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신경 쓰지 말라. 나도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무관심.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생명이 위독했어요.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119 연락을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왔어요. 와서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아이를 막 강제로 살려내요. 죽은 아이를 살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갑니다. 이 구급차 운전사가 애가 죽어가니까 살리려고 막 가다 보니까 앞차를 탁 받게 되었어요. 앞차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 그 운전사 내려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119 대원이 미안하다고, 내가 119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애가 지금 죽어간다. 지금 애 살리려면 빨리 병원 가야 된다. 내 명함 주고 내가 보험 처리 다 하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사고 처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죽든 말든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하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남들에게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제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형편을 좀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제발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 좀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방도 하셔야 돼요. 왜요?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세 번째,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왕따시키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처받은 사람을 피해서 갔어요. 그 사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부정하니까. 왜? 위험하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시급하고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 왕따 문제입니다. 왕따. 모든 아이들 밤마다 왕따가 한두 명씩 있어요. 재미삼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 너무 괴로워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되고 아무도 말 붙이지 않고 사람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관심이 뭐냐면 왕따를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애들의 관심이에요. 왕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하는 똑같은 말, 똑같은 용어, 똑같은 옷을 입고 누군가를 왕따시키면 같이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욕하면 같이 욕하고 같이 해야 왕따 안 당하는 거죠. 아이들이 왕따 안 당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준희 집사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희 집사님이 석사학위 논문에 직장 생활에서의 왕따 문제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그게 몇 년 전에 네이버 검색 1위인가 되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직장 생활의 왕따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니까. 자랑스럽죠. 이 귀한 일을 한 게 자랑스럽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왕따 문제는 아이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도 있다. 어른들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른들도. 회사에서도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성격이 다르다고. 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왜?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라고. 왜? 기분 나쁘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 술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 업무 얘기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가장인데 엄마요 아빠인데 어른인데 사랑받는 남편이요 아내인데 아들이요 딸인데 직장에서 어른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동네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네가 무관심하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험담하고 왕따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자녀를, 형제 자매들을 누군가 험담하고 왕따시킨다면 우리 주님의 피가 거꾸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슴에 못 박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와 같이 식사합시다. 내와 같이 차 한잔 마십시다. 나도 외로웠는데 같이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다가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즉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험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무관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가 있을 때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내 직분이 뭐냐 이게 아니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 내가 진짜 예수 믿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그들의 입기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약속의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험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알잖아요. 남 험담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마라. 제발 다른 사람에게 관심 좀 가져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크게 외치지만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는데, 결심은 하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 사람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께 물어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도와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험담하거나 왕따시키는 데 동참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살피고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고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직접 사랑하고 섬기는 복을 받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홍익교회 오기 전에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홍익교회 사임하고 가서 1년 반 있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홍익교회에서, 포항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수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그 뒷좌석에 한 여학생이 모자를 콕 눌러 쓰고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다가 예배 끝날 때쯤 제가 찾아갔어요. 자매님 혹시 청년이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아, 그러냐고. 청년인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왔냐고. 아, 참 잘했다. 대단하다. 청년인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왔냐고. 참 잘했다. 내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는데 같이 오면 좋겠다고. 내가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에 있는데 꼭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친구가 청년부 수련회에 온 거예요. 와서 와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와서.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계속 울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 청년부 생활을 이 자매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루는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날 목사님 만났던 그날 마지막 예배가 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죽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대요. 아파트에 뛰어내리기를 작정을 하고 뛰어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뛰어내리자 해서 마지막 온 것이 그날 수요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 자매가 너무 변화가 되었어요. 막 변화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얼굴이 빛나는 분들 좀 계세요. 뭐 좀 조는 분들은 시커멓고, 그죠? 예. 얼굴 색깔이 다르죠.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나요. 아름다워져요. 멋있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자매가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죠. 모든 형제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죠. 아름다워지니까. 그 한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서 수백 명의 영혼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그 뒷자리에 모자 푹 눌러 쓰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날 찾아가서 혹시 청년입니까?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날 어떻게 수요예배에 나왔냐고 칭찬하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같이 오겠냐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을까요? 지금 한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사모님이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제발 남들 험담하고 왕따시키는 자리에 절대로 끼지 마라. 동참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 어떤 형편인지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가서는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그것이 복되다. 그것이 복되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